요즘 휴가철이 시작되고 있지요. 제가 몇 년 전 플로리다에 가서 악어 농장에 가볼 일이 있었는데요. 세상에 악어가 그렇게 많은 거는 처음 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악어 농장 직원이 설명을 해주는데 악어들 중에서 앞발이 없는 친구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앞발이 2개 다 없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악어들이 한 3살쯤 되면은 힘이 급격하게 세워지는데 서로 앞발을 물고 장난치던 것이 이제 3살이 넘어가게 되면은 서로의 앞발을 뜯어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진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악어들이 불쌍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조련사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악어들은 주로 배와 몸통을 이용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악어들은 육지에서보다 물속에서의 생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발이 있고 없고는 악어의 생존에 그렇게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저 몸이 아프지 않고 여러 지체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은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을 건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질병 혹은 장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실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정의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악어에게 앞발 하나가 없는 것이 그 악어에게 있어서 어떤 질병이나 장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서는 편도선 수술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편도선이 없다고 해서 장애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병과 장애, 건강과 정상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상당히 주관적인 영역과 섞여 있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하여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의 어떤 많은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의 어떤 존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어떤 부조화가 생김으로 인해 우리 몸이 행복한 삶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달리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본인 스스로가 인생의 행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성취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더욱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사지 멀쩡하게 태어나서 신체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살아가더라도 스스로 불행하게 느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존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건강과 질병이라는 개념의 밑바탕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정상적인 규범 이상으로 어떤 윤리적이고 영적인 차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질병의 궁극적인 원인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죄와 질병의 어떤 연관성을 얘기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죄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이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 될 테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지요. 욥기서에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어떤 질병이나 재앙들이 반드시 개인의 죄와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서 질병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맞고, 죄는 질병의 간접적이면서 또는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의학적으로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속죄죄에 연관이 가장 깊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죄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더러워지게 된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제사이기 때문이지요. 죄를 지은 사람은 구약 율법상 예법적으로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겨지는데, 이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물건들이 다 부정하게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만 이 죄의 전염이 멈춰지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둥병자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예법상 가장 부정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면은 사람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쳐서 문둥병자인 자기가 주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당연히 병에서 치유받을 때까지 사람들과 살을 맞대면서 함께 지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문둥병자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군중 한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실 때에 이미 많은 군중들이 그 옆에 있었고, 예수님이 치유하신 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라고 하신 얘기이지 아무도 모르는 공간에서 치유하신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가 군중의 한가운데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보다 더욱더 파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직접 만지셔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대로라면은 문둥병자를 만진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고 예수님은 정결함의 근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개서를 읽을 때에 이와 연관된 수수께끼가 나오죠. 제물로 드렸던 고기가 있는데 부정한 사람이 제물의 그 고기를 만졌을 때 그 고기가 부정해지겠느냐 아니면은 사람이 거룩하여지겠느냐라고 했을 때 학개 선지자는 제물을 만진 사람이, 그 죄인이 거룩하여진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병든 몸을 가진 인간을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버림을 받고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유대교 달력상 7월 10일은 욤키푸르, 즉 속죄일이라고 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준비하여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소위 아사사르의 염소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광야 한 중간쯤 가다가 염소를 놓아두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먹을 것이 없는 사막 가운데에 놓여져서 아마도 굶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를 알려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안아주시기 위하여서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시게 되었다. 그리하여서 계속되는 이 마태복음 8장의
어떤 기사 속에서 예수님은 또 베드로의 장모 역시 손을 만지시고 또 치유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신 것이 곧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옛말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교수 부인을 하면은 부인이 고생하는데 의사 부인을 하면은 남편이 고생하고 부인은 편하게 지낸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교수를 어쨌든 의사는 본인 자신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의사 선생님들은 많은 경우에 수면 부족과 매일 힘겨운 사투를 벌입니다. 또 의사 선생님들은 사회의 각 계층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정성을 다해 진료해 주어야 합니다. 설령 환자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잘 들어주고 타일러 줘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사람을 상대한다라는 점에서 어떤 정신적으로 수고하는 것 이외에도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감염의 위험에도 노출되지요.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당시에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물론 안전 수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의료진의 건강을 전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지시고도 병자가 치유되고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한탄을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한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당신의 육체에 대신 당하셨으며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절과 외면을 당신이 짊어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정결함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만져주심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료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하철역에서 공익 근무를 했었었는데요. 어느 날 근무하던 시간에 어떤 개 한 마리가 그 역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방에다가 데려왔는데 냄새가 너무나 심한 거예요. 아마 유기견인 것 같은데 씻은 지가 굉장히 너무나 오래되었는데 근데 조그만한 닥스 혼트였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그 소위 핫도그 개라고 하죠. 굉장히 귀엽고 애교도 많아가지고 막 자기를 쓰다듬어 달라고 막 가까이 오고 막 그러는데 그 오줌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말 안아주고 싶었지만 안아줄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은 안아주게 되면은 제가 더러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용납하신다라는 말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것은
간과합니다. 어떠한 냄새와 어떠한 고통을 참아내고 우리를 안아주시는지, 그리하여서 당신의 몸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묻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게 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데에 실패하게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회퍼는 이제 히틀러의 나치 치하를 굉장히 반대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다해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아주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슨 신학적인 이론으로 취급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으로서 우리가 경험할 때에 십자가는 값진 은혜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보네퍼 목사님이 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일반적인 죄를 추상적으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그리고 실제로 살아있는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만이 참된 은혜, 값진 은혜를 아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안아주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십자가가 나의 죄된 생활에 면죄부를 끊어주는 그러한 역할만 하고 있습니까? 살과 살이 맞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방식의 경험입니다. 이상하게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만지면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람과 접촉하면은 거기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의 양식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튜링 테스트를 통하여서 혹은 무슨 시험 문제를 풀므로써 과연 이것이 기계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사람의 생명은 경험을 통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타인 경험 안에서는 타인의 감정, 타인의 생각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경험한다라는 것을 뜻하며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감정과 생각들을 느낀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가 원래는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이었구나. 원래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에 참 어려운 사람이었구나. 내가 원래는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병들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야 마땅한 사람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러한 나를 지금 이 순간도 꽉 붙잡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안아주심과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하의 유대인 문둥병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사회의 최하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마 식민 지배 하의 백부장은 사회의 상류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으로서 일본 순경의 말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마찬가지로 로마 식민 지배의 유대 땅 가운데서
백부장의 말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오늘 로마 그 백부장이 말하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파견 근무가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어떤 군사 제도 중에 하나가 군사로 복무하는 기간 중에는 가족을 두어서는 안 된다. 가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가서 파견 근무를 했는데 가정을 만들어 버리면은 다른 지역으로 가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이 없고 오늘 본문에서 하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이스라고 하는 child라는 뜻인데 즉 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아마도 유일한 가족처럼 여기는 유일한 그런 식구라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 백부장이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식 같은 하인이 병에 걸렸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치유하심을 부탁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유대의 문둥병자와 로마의 백부장이 당시 사회의 스펙트럼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포괄한다면은 베드로의 장모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중심부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만져주심과 안아주심이 필요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카운슬 멤버나 다른 리더라고 해서 별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한 병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정상적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단지 머리로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나의 행동들의 면죄부를 받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병들어서 고통받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이미 고침받은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른 모양과 진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리하여서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며 복음 안에서의 용납받음과 자유함을 아는 사람, 영적으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이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 말이 서운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맞는 말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처럼 큰 사랑과 용납을 받고 있는데 세상적인 일로 인하여서 근심에 빠지며 순종하기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곧 나의 육체가 나음을 입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김 당하셨으며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하여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았음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체험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할 때에 기꺼이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나를 끌어안으셨듯이 나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병든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자 합니다.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불순종, 모든 열매 맺지 못함의 근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시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데 우리의 눈앞에 있는 한두 명의 사람들에게 봉사를 좀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혹은 내가 당하게 된 억울한 일 한두 가지를 좀 넘어가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혹은 남들이 보지 않아도 내가 거룩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드는 비용과 대가가 무지막지하게 큰데 혹시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여쭈어 보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순종하기가 싫습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손해보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는 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은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선물은 받고 싶은데 예수님과 동행하기는 싫은 것입니다. 어떤 영어 찬양 가사 중에서 그 캐스팅 크라운즈라고 하는 그 CCM 그룹에서 힐러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가사가 우리에게는 힐링보다는 힐러가 필요하다. 치유함보다는 치유자가 필요하며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신 분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둥병자는 그저 병 낫기를 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아프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싶어 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들여다보기를 초청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을 온전히 용서하고 안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처럼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닿을 때에 어떠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아지게 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뒤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는 망설임 없이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며 그것도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평안 가운데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치료가 필요한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 내 삶에는 지금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 삶에서 그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면은 모든 문제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내 삶에 들어와 주시며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과 영혼의 치유자가 되어 주옵소서. 순종하기 원하오니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용서하기 원하오니 너그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베풀기를 원하오니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과연 무슨 자격이 있길래 당신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단 한 가지 바라옵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치사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